이 시간 다 같이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제에서 구하시려 찬양하실게요.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의 행위도 다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 예수를 힘입어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은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의 분노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을 드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더더 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연약한 죄악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끊임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깨끗함을 들여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악들처럼 하나님 깨끗함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우리가 나가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은혜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김훈 작가의 소설에 칼의 노래라는 그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칼의 노래의 그 첫 시작을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시작을 하는데 김훈 작가는 이 첫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꽃이라고 할 때 이, 그 조사 있잖아요. 그 이와 은혜 사이에서 며칠 밤을 그 서성이면서 이렇게 고민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꽃이 피었다. 꽃은 피었다. 어떠세요? 이를 쓸 것이냐, 은을 쓸 것이냐. 여기에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우리한테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작가에게는 이 첫 문장이 주는 무게가 참 대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조사, 이와 은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여러 날을 머뭇거리다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결정한 후에 400쪽에 해당하는 분량의 소설을 이렇게 마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우리도 머뭇거리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나 그런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머뭇거리는 것. 사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은 아니죠. 우리 삶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머뭇거리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요, 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할 때 그 유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요. 흥미롭게도 이 유예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숭이와 코끼리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원숭이는 의심이 많아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요, 숨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스락 소리가 나면 탁 숨어버리는 게 원숭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코끼리는 걱정이 많답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건널 때조차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바로 건너지 못하고 그 큰 짐승이 망설이다가 그제서야 건넌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잘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어쩌면 이 원숭이와 코끼리에서 우리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의심이 드니까 이게 바른 결정인가, 좋은 결정인가, 내게 유익한가 의심이 되고 또 걱정이 되니까 사실 머뭇거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머뭇거리는 현상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머뭇거리는 이런 영적 유해 현상,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영적 유해 현상. 우리 신앙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런 영적 유해 현상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 엘리야가 지적을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결단해라. 그런데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다 입을 탁 닫고 잠잠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앞에 원숭이와 코끼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심 때문에, 불안 때문에 백성들이 의심과 그 불안이 백성들의 입을 전 막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백성들이 이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데는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요, 솔로몬 그 왕 이후로부터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라가 분리되었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왕부터 아합 왕까지의 그 연수를 한번 제가 세워봤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22년을 다스렸고요. 나답이 2년, 바하사가 24년, 엘라가 2년, 시므리가 7일, 오므리 왕이 12년, 그리고 그 이후에 아합이 22년을 북이스라엘 왕조를 다스렸습니다. 계산 안 해보셨죠? 84년 7일입니다. 84년 7일. 그러니까 7일을 좀 빼더라도 아합은 이 중에서 특히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그 바알신을 섬기는데 아주 끝판왕을 보여준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84년 동안 온전한 예배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예배하도록 그 예배를 비틀어 버렸습니다. 무려 84년 동안. 84년 동안 진리와 영으로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우상과 죄악으로 예배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타락과 불신앙의 그 절정을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 시대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했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맞아요.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신은 바알 신이라고 백성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주소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참 신이 누구인지 결단해라 라고 하는 날카로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에 백성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으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번영을 주는 신은 누구예요? 바알이란 말이에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대답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나라에서 불신앙을 가르치는 왕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엘리야가 전한 이 메시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아합 왕 시대에요, 3년이나 심한 가뭄으로 아주 크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 왕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가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를, 왕의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십시오. 거기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한번 가려봅시다. 그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갈멜산에 다 모이는데, 아합 왕과 또 아합 왕을 따르는 뭐 이렇게 그 신하들, 뭐 군사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짝을 이루고 있는 아스다르 선지자들이 있어요. 아스다르는 바알은 남자 신이고요, 아스다르는 여자 신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아스다르 그 선지자 400명, 850명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 외 백성들이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자 했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850명 대 아합왕이니까 851명 대 엘리야, 그럼 852명이 갈멜산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2,000명은 있었습니다. 최소 2,000명. 왕을 따르는 신하와 백성, 그 군사들과 또 백성들까지 다 한다면 최소한 2,000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편에 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산만 해도 지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참 신은 누구인가를 가리는 이 싸움에서 엘리야는 2000대 1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지금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당당했어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가리는 방법을 아주 당당하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가리는 방법은 나무를 쌓아 제단을 만들고, 제물은 송아지로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빌자, 기도하자. 그리고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이스라엘의 참 신이다. 이것이 엘리야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를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서 먼저 이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근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단 주위에서 미친 듯이 막 뛰어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오가 되니까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을 해요. 야, 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봐라. 바알이 신이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외출했는지, 산책을 했는지, 잠들었으면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더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막 엘리야가 오히려 바알 선지자 450명에 대해서 조롱하는 소리를 하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흥분해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외치다 안 되니까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긋습니다. 막 피를 흘리면서 그 단 주위를 미친 듯이 돌면서 주문을 외워요. 성경은요, 이 바알 선지자들의 주술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 소재 때가 되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하늘에서 불은커녕 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송아지, 각을 뜬 송아지, 그 재물, 송아지에 털이 그을리는 그 냄새조차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알은 참 신이 아닌 것을 그 자리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참 신임을 보여야 되는 그 순서가 됐잖아요. 엘리야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다 자기에게로 나오라고 해요.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다시 쌓는데, 야곱의 아들들 지파의 수대로 12돌을 취해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돌면서 넓은 도랑을 만들라고 그래요. 백성들에게 도랑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나무를 쌓고 재물을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만들었는데 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도랑에다 물을 다 부으라고 해요. 다 부으니까 막 도랑에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 된 상황을 보고 이제 기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그 광경을 딱 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백성들이 불로써 제단의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모두 태운 하나님의 불을 보자 머뭇거림을 멈추고 이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결단한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왜 아까 2,000명이라고 예상을 했냐면요, 바알 선지자, 아스타라 선지자가 850명이잖아요. 그 사람들 한 명씩 끌고 가면은 백성들 몇 명이 필요합니까? 최소 85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끌고 가지 않죠. 둘이 한 사람을 붙들고 가죠. 그러니까 최소 2,000여 명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손신대로 데리고 나가서 그 이방 선지자들을 거기에서 백성들이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왕이시여,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푹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종에게 말합니다. 저기 바다편을 바라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이라도 가라. 그래서 막 2번, 3번 해서 7번째 갔더니 바다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탁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 사환이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기도를 멈추고 아합왕에게 가서 이제 큰 비가 내립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비가 한번 확 내리기 시작하면 무슨 저기 강물에 물이 차가지고 확 내려가는 것처럼 굉장한 급물살들이 생기거든요. 그 위험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3년의 가뭄이 이스라엘 땅에서 끝나게 돼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학문적이지 않았어요. 이론적이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태운 여호와의 불이었죠. 3년의 가뭄을 끝낸 여호와의 비였어요. 그렇죠? 그게 메시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불과 비는 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불과 비가 우리 일상에서 어디서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불이 없는 땅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는 땅에서 그 물이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땅에 없는 불로, 이 땅에 없는 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엘리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이해했습니까? 그 메시지를 잘 듣고 이해를 했죠. 그 반응이 바로 뭐예요? 열왕기상 18장 39절이에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메시지를 잘 들었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듣고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무도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 삶에 주세요.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우리 삶에 주세요. 이런 메시지는요, 성경 열왕기상 1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도 이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머뭇거린 사람이 있죠.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는 열재앙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큰 능력을 메신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바로는 이 메시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재앙도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해 희귀한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고 내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내 능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들의 술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재앙들을 한번 따라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 불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나중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출애굽기 9장 5절에 나와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이집트. 고대의 위대한 나라죠. 위대한 문명과 태양의 아들 바로가 통치하는 나라. 바로의 군대가 이끄는 위대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집트예요. 그런데 태양의 아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이 땅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바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10번을 들어도 10번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왜요? 이 땅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태양의 아들 나 바로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땅은 여호와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주권이 여호와께 있는 줄을 네가 알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메신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하방도요, 이 바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여호와의 불을 보았죠. 여호와의 비를 보았죠. 그러나 자신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더욱 완악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알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도요 이 메시지가 나왔고요, 출애굽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큰 능력을 행하신 후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천지를 뒤엎을 만한 능력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메시지만 보여주시고 너희는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송두리째 바꾸시는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충분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더 바르게 참되게 온전하게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 엄청난 능력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까지만, 이렇게까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바로나 아합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일관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마음조차도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굴복시킨다면 이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위대한 왕들로 거듭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 여기까지만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참 믿음을 갖게 하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정말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럼 내가 고민할 게 없잖아요. 의심할 것도 없고요. 불안해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은 굴복시키지 않고 내 마음은 바꾸지 않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내게 주시지 않는가? 저는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누구에게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단은 항상 우리 몫으로 남겨두셨어요. 결단. 그리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온갖 위대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삶에 보여주시고는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기를 기다리세요. 성경 전체에서 결단을 강요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말씀하는 영적 유해 현상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근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심과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나 엘리야나 그 외의 많은 메신저들을 통해서 이 머뭇거리는 우리 삶에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놓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행하신 일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이신 줄 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참 구원자가 되는 줄 알라. 이렇게 우리 마음에 놓고 하십니다. 메신저들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를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는 무엇과 같냐면요, 이 화면과 같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그 메신저들이 전한 메시지는 청혼하는 그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청혼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담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청혼한 사람은 무엇만 남죠? 청혼받은 사람이 결단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일만 남는 거예요. 결단은 청혼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답변입니다. 청혼과 수락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이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일들을 자주 우리 삶에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청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청혼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남자 저 남자 사이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자가 청혼을 받았을 때 기쁘게 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민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이 남자에게 내 평생을 의지해도 될까? 불안하죠. 의심이 생기죠. 그러나 그 의심을 버리고 불안을 떨쳐버리면 그러면 수락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과 내가 함께 동행할 때 내가 비로소 진리를 찾고 내 인생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내가 주님과 평생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 첫 번째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정죄한 것도 아니고 책망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청원이라는 그것을 알고 우리도 그 메시지가 우리 삶에서 그런 것임을 알고 그리고 결단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그런 사랑의 동행을 시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언제나 같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메시지가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청원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요, 교회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 메시지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마치 우리에게 청혼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주의 메시지 앞으로 나아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와 그리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우리의 응원을 드리겠습니다.